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3일절을 보내게 하시고 수요일 밤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지 위에 단비를 내리신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촉촉하게 젖어들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주를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기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황혜숙 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시어 자녀 삼아 주시고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의 삶을 고백하며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 은혜의 손길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노라 다짐하며 고백하면서 매번 무너지는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닌 주님께서 일하시길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정신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교육관 건축과 교회 학교 아이들의 여름 행사를 이끌어갈 일꾼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계획이길 소망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진행되는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의 열매 맺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어 그의 가족들까지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간건케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깨어 기도하며 신실하고 진실한 주님의 종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엘림 성가대의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모두의 삶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께 영원한 감사 찬양을 올리는 엘림 성가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너가 능히 서리요. 오로지 중한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25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기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이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엘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마다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뿐 아니라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하늘의 지혜까지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시편 24편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시각, 다양한 차원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 또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24편을 먼저 단원시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기에 개인적인 탄식시, 개인적인 단원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4편을 자매시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7절과 11절,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 간절하게 하나님께 청원하면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24편은 지혜시로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9절, 12절에서 가르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며 간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단원시이면서도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참회시, 나아가 온갖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지혜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편 24편의 형식은 놀랍게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한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등과 같은 자음처럼 매절 첫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순서대로 시작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시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24편의 형식은 분명하지만 단원시, 참회시, 그리고 지혜시 등 다양한 차원으로도 이 본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독특하게 지혜의 단원시로 분류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시편 24편을 지혜의 단원시로서 함께 이 시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혜는 사실 공부할 때보다도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어른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지혜로워야 하고 또 지혜로워야 우리 일상생활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주의 도와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8절과 9절에 가서도 다윗은 재차 하나님의 도와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어 12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에게 주의 도,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며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구하고 있는 주의 도, 주의 길은 무엇입니까?
주의 도와 주의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의 도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가 가야 될 인생길, 인생의 방향을 말합니다. 반면 주의 길은 인생길을 가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양식, 삶의 규범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말씀하며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의 도, 주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의 도, 주의 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언약이자 율법인 토라를 말합니다. 이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히브리어 첫 글자를 따서 부른 것으로서 다름 아닌 바로 모세 오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토라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율법 전체, 즉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합니다. 바로 이런 토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바로 주의 도, 주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도, 주의 길은 다름 아닌 주의 진리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아멘. 진리를 보통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참된 이치나 참된 도리로 그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사전에서도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참된 이치이자 참된 도리라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진리나 학문적인 진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진리를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어떤 이치를 밝히는 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문화에서는 역사와 삶 속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존재와 그 성품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히브리어로 에멧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에멧, 이 진리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옳은 것을 따지는 그런 이치가 아니라 참되고 진실하고 또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성실한 특별한 존재나 그 특별한 존재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문화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과 그 성품을 말합니다. 특별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삶 속에서 보여주신 그 성품과 삶이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진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이치이자 도리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진실하시고 성실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을 만하고 참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란 바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면서도 하나님의 참되고 진실하고 거룩한 성품까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길 자체, 진리 자체, 나아가 생명 자체라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의미에서
주의 도, 주의 길이 바로 주의 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자 하나님의 성품, 참되고도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모습까지 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까지도 다 진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런 진리를 추구할 뿐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참되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나아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성품까지도 우리가 본받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추구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의 도, 주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의 도, 주의 길은 주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진리는 하나님 자체일 뿐 아니라 참되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긍휼과 인자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품과 모습까지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자 도인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 주의 진리인 하나님과 그 성품까지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이런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까지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또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안하거나 만사 형통할 때에 이렇게 가르쳐 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절로 가 보십시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당시만 아니라 다윗의 삶의 자체는 어땠습니까? 환난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를 때까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어땠습니까? 항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루었고 또 주위 나라들과 대적들과의 전쟁도 끊임없이 치러야 됐습니다. 심지어 떨어져 있는 강대국들과도 생사를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 주위에는 항상 자신을 견제하고 비난하는 정도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과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후에는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등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환난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어땠겠습니까? 16절 말씀처럼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다윗 또한 마음의 근심도 적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절 말씀처럼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적지 않은 정도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공고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환난의 연속이 다윗의 생애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많은 인생을 항상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에게 주의 도,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주의 진리로 지도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인자로 대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의 도, 주의 길을 추구해야 됩니다.
나아가 주의 진리만 아니라 주의 긍휼과 인자까지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만 아니라 온갖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성품까지 본받아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도, 주의 길, 나아가 주의 진리까지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살아가야 될 인생길을 제대로 가고 또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또한 어떠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주의 도, 주의 길을 나아가 주의 진리까지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다윗은 먼저 우러러 본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러러 본다는 말은 간절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3절에서 주를 바라는 것도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도만 아니라 간절하게 사모하고 간절하게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원은 다름 아닌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환난 가운데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간절하게 소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기대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신을 이유 없이 속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신만 아니라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는 모든 자들까지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지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의지하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고 기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까지 알고 깨달아 더욱더 인생 속에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의 도와 길, 진리까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배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의 문제입니다. 7절로 가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어 11절로 가보십시오. 1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아멘. 18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의 도를 배워 환난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면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메시지가 시편 25편의 중심인 11절에 서술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지혜로우려면, 특히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더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날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그런 죄악,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주체하지도 못하여서 저질렀던 지난날의 과거의 죄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까지 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주의 도, 주의 길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진리까지도 제대로 온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캄캄해진 인생이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또 주의 뜻대로 그 또 환난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작은 것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그렇게 죄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색으로 가득한 그곳에 이렇게 뭐가 하나 묻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묻었는지는 모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죄를 그렇게 많이 저질렀나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얀 흰색 인도 속에 뭐가 하나 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에서 살아가게 되면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까지도 큰 죄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처럼 어때야 됩니까? 우리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날에 저질렀던 그 죄악, 하나님 안에서 그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죄악, 나아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진리에 비추어 볼 때에 그렇지 못한 우리의 주한 모습까지도 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인생까지도 밝아져서 온전히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까지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대로 살아가고 또 환난 속에서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주님을 우러러 보는 간절함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나아가 셋째로 무엇보다도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25편 전체가 다름 아닌 다윗의 간절한 기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거의 매절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르쳐달라, 그리고 또 지도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특히 20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나아가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까지 깨달아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뿐 아니라 이제 환난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간절하게 사모하고 소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아내게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열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찾는 심정으로 더 나아가 더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도 환난 속에서도 더욱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을 우러러 볼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심정으로 더 나아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럿이 아니야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예수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럿이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에 이제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로 그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주옵소서. 주의 도 주의 길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의 진리까지 깨달아 이제 하나님만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모습만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다윗처럼 주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며 갈등하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헤매면서 아버지 나아가 참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제대로 된 아버지 방향성을 갖고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복되게 아버지 살아가기를 합니다. 나아가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기를 합니다. 아버지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온갖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 슬픔과 아버지 그러한 삶까지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지혜롭게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주의 도 주의 아버지 길 나아가 주의 진리까지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달라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도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아버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 맡기고 기대면서 아버지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온갖 시련이 많은 이 인생을 아버지 지혜롭게 지혜롭게 살아가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도를 아버지 제대로 알고 아버지 주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삶을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모습으로 어떻게 주의 도를 추구하고 주의 길을 가며 아버지 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질렀던 아버지 그 절만나될 죄악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진리 안에 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지른 아버지 죄악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진리 안에서 아버지 발견하게 되는 사소하고도 소소한 아버지 그 죄악까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다윗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합니다. 구하고 찾고
아버지 두드리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기도함으로 이제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 아버지 제대로 방향성을 갖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시련 많은 인생 속에서도 아버지 더욱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만 아니라 온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육관 건축 가운데 있는데 비전세타 철거가 또 이렇게 허락이 되었지만 또 감리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감리하는 업체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부서뜨릴 수 있는데 그 선정이 우리가 지금 또 한 달에 2번밖에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늦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선정이 되어져서 감리업체가 선정이 되어져서 이제 철거 작업이 진행되게 하시고 또 이제 건축도 순조하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를 위해서까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환난 많은 이 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인생의 방향을 아버지 결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경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도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나아가 복음으로 일상을 이롭게까지 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을 주의하며 아버지 이들을 구원해내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소자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두워지는 일상을 정하며 새롭게 하며 변화시는 일에까지 오늘이 쇠맞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아버지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제 교육관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비전 세대를 철거해야 되는데 아버지 허락은 받았지만 허가는 받았지만 아버지 나아가 감리업체가 선정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작업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아버지 감리업체가 아버지 심의되어져서 선정될 수 있도록 주여 섭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아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건축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로 아버지 한 마음으로 아버지 세워나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기도하라고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 것을 알고 아버지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마음한 뜻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건물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청년부를 시작으로 해서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또 중고등부 순회로 이어지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강습에도 다녀오고 아버지 교사들이 함께 의논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싸우니 아버지 우리 시민들 청년들 다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아버지 기간 동안 아버지 제대로 은혜조차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고 아버지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파를 고스란히 우리나라도 우리 사회도 나아가 우리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특별히 지켜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월열과 화요일에 각각 눈수술과 그리고 또 무릎 수술을 받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술받고 회복중인 여러 성도들만 아니라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나는 성도들 위해서까지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이 민족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바로 세계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과 아버지 새로운 정부를 통하여서 나아가 여야 지도자들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이제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로 이 민족만 아니라 아버지 열방을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의 악한 괴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섭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더욱더 아버지 용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위에 아버지 영적 구원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민족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버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삶도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일들까지도 아버지 고스란히 그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위에 사람들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아버지 믿음으로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섭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아가 아버지 눈수술 받은 성도와 무릎 수술 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수술받고 회복된 여러 성도들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나는 성도 이제 하는 노년에 거두어지 못하는 부모님들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계시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생에 계시는 아버지 성도들만 아니라 지묘동나는 성도들까지 나아가 아버지 삶의 온갖 신앙까지 걷는 성도들까지 싸우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있어. 저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